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요나가 나 자신이구나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 자신이 요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인간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빈곤도 따지고 보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리고 있는 풍요 그리고 부여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여름 방학인데 방학철이 되면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방학이 되면 요 사이에 신문이나 TV에 보니까 성형열풍 그래가지고 성형외과가 굉장히 바쁘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형열풍도 결국 따지고 보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신문에 보니까 앞면을 뜯어 고치는데 사람들이 실정을 냈는지는 몰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이제는 뒤통수까지 뜯어 고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던데 왜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긴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앞면 뜯어 고치고 뭐 뒤통수 뜯어 고치고 나중에 뭐 우리가 죽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례하고 나서 이장하려고 보니까 살과 뼈는 다 썩고 없는데 관 속에 보니까 플라스틱 조형물 하나만 떡하니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앞면도 고치고 뒷면도 고치고 다 고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바로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받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요나의 반응이 결국은 뭐냐 하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교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교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는 죽고 말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독이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개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능굴도 등장하고 벌레도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도구, 교보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은 요나의 일시적인 기쁨을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요나의 불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는 속 시원하게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어찌 할 수 없어서 가고 있는 이 요나의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아니면 선교사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이고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왕창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왕창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마지 못해서 니느웨로 가기는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하는데 여전히 수수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망해라 망해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요나 자신은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전혀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듣고
또 멸망의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그 심판까지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장 싫어하고 요나가 가장 반기지 않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낼 때에 요나가 도망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돌이켜서 구원해 줄까 봐. 그래서 오늘 2절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숨이 좀 찼지요.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확 멸망시켜버리지, 그냥 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돌아보고 구원해주고 뭐 그렇게 하느냐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2절 말씀 속에서 쭉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반기를 드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항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망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다음 2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에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요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요나가 도망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롭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의 태와 같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태아를 감싸고 있는 모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제일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환경은 뭐겠습니까? 그건 어머니의 태입니다. 모태입니다. 태중에 있는 것, 태의 환경이 가장 완벽합니다.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온도도 가장 적당하고 그 다음에 물침대 가지고 쿠션도 적당하고 영양도 적절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맞춰준 그 환경이 어머니의 태입니다. 모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감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모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니느웨를 사랑하고 은혜롭게 감싸주는 것, 나는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항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불평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요나의 불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줄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한가하는 이 요나의 옛날 버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수가 틀리면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덤벼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번 죽여달라고 그렇게 바다에서 큰 소리 치다가 2장에 보면 죽을 뻔하지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2장의 사건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건이 수가 틀리니까 또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인간의 습관이 이처럼 고치기가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고생하고도 다시는 죽여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우리가 옛날에 참 구원받기 전에 그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가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할 때는 내가 성자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가 좀 틀리면 옆에서 뭐 사람들이 심장 돋구는 뭐 말을 하면 옛날 버릇 또 나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성자가 다 된 것처럼 그런데 좀 수가 틀리면 옛날 버릇 또 나옵니다. 요나가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상습적인 습관인 것 같은데 이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시샘하는 이 요나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요나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도 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태와 같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감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나가 생각하기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고 니느웨 백성들은 은혜 받는 것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시켜 줄 바에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갓 태어난 아이가 한 돌 지나고 두 돌 되기 전에
그때 또 밑에 하나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동생을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안 하지요. 이미 엄마 뱃속에 뭐가 떡 생기는 순간부터 한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때부터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그 동생을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어린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는 그 충격은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어린아이에게는 동생이 생기는 그 충격이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뭐 어려서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같은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그것 보는 순간 감당이 안 됩니다. 싫다는 거지요. 자기의 사랑을 다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악을 쓰는 그 요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아직도 동생을 시샘하는 철부지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모태와 같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와 같이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악한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못마땅하다고 투정 부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런 성냄이 옳은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나가버립니다. 대답할 그 가치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또 왜 내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동생을 시샘하는 형이 엄마가 뭐라 하니까 몰라고 그냥 방문 쾅 차버리고 문 닫고 나가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요나의 모습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지요. 특별히 연년생들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요나의 일시적인 기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니느웨 성 밖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을 나온 이 요나는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 하고 그렇게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지요.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성 밖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니느웨 성이 확 망해버려라. 그냥 흔적도 없이 확 망해버려라. 그런데 보니까 망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받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또 불평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도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이 요나에게는 없습니다. 다 짜증나는 것밖에 없지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다 짜증나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땅 밑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고 성 밖에 혼자 그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요나에게는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 요나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모든 게 짜증납니다. 자기도 짜증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도 짜증나고 옆에서 구원받고 잘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나는 일들밖에는 없습니다. 확 망해버려라.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확 망해버려라 그러고 있는데 일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5절에서 8절에 설명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교훈은 뭐든지 구경꾼은 불평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그런 겨를이 없죠. 그런데 그 일에 뛰어들지는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불평할 때는 앞장섭니다. 총대 맵니다. 딱 있다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 자기가 보기에 잘못되면 봐라 내가 뭐라 하더노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기는 뭘 뭐 그럴 줄 알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조금 잘못되기만 하면 그럴 줄 알았다. 그 봐라 내 뭐라 하더노. 그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지는 못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하지는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에 있어서 요나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여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있습니다. 니느웨 구원에 대한 기쁨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지.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습니다. 불평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다독거리고 가르치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시샘하고 동생한테 장난감 집어 던지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에이 잘 됐다 뭐 잘 나갔다 그렇게 합니까? 또 가가지고 그 큰 놈 달래고 다독거리고 하잖아요. 그 모습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이 4장 1절부터 11절에 그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말로 설명해 가지고 될 상황이 없습니다. 뭐 문맥은 이렇고 문법이 이렇고 의미는 이렇다 그것 설명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런 거구나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뛰쳐나간 동생을 시샘해 가지고 뛰쳐나간 그 아이를 다독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달래는 그 모습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속에 있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달래는데 세 가지의 도구를 활용해서 이 요나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요나를 달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도구가 박넝쿨입니다. 요나가 초막을 짚고 간신히 지붕을 가리고 앉아 있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어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직전까지 이 요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니느웨도 망했으면 좋겠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내 자신도 너무 싫고 모든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넝쿨이 와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이고 뭐고 자기 육신이 편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가 자기 한 몸 편한 것,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지요. 12만 명이 죽든지 말든지 박넝쿨 하나 만들어줘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만사 오케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의 기쁨의 근원을 벌레가 씹어버렸습니다. 요나의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육신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크게 기뻐하는 그 요나를 기분을 업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평안함, 부요함, 건강, 이 모든 것은 벌레가 한번 씹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건강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합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벌레가 한번 씹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벌레가 한번 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두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 모든 것 하나님이 보낸 이 벌레가 한번 씹으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도구는 뜨거운 동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니까 요나가 심히 고통스러웠지요.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런 태양빛에서 그늘 하나 없는 데서 선풍기 바람도 하나 없이 있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시원한 박넝쿨 밑에서 편안한 것도 일순간이었고 이제는 육체의 고통만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나가 또 옛날 버릇 놓으지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그늘 만들어 줄 때는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더니 이제는 또 그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요나의 상태는 순식간에 또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단한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요나의 미천이 뭔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히브리인이고 거룩한 척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보냈다가 벌레 보냈다가 바람 한번 싹 불어보니까 요나 안에 있던 거 다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정물 짝띠로 한번 쪄면 그 밑에 있던 고춧가루 더러운 거 다 올라오잖아요. 요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내면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이 모든 편안함 왜 오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다가 사라질 때는 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하면 기뻐하고 자기가 좀 불편하면 아우성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편하면 되고 내 불편하면 안 된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가정의 형편을 알겠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 밖에는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조금만 좋으면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막 하나님 살아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던지는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왜 박농쿨로 성내느냐? 너가 심었냐? 너가 갖고 오느냐? 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박농쿨 앞에 성내고 있느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는 막가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 죽여주세요. 내가 못마땅하면 날 확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내 행동 불편하면 날 죽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문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너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로 너가 시 들든지 말든지 네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네가 심었냐? 네가 가꾸었냐? 네가 사랑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창조한 12만 명의 생명과 수많은 가축의 생명을 사랑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단 말이냐? 그것을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요나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해가지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꺼이 구원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태와 같이 다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보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지요. 요나가 준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넝쿨도 요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지요. 지금 요나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죽이라고 대들면 확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살아있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요나 자신은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가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면 요나 자신도 지금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시기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돋보이는 대목이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나처럼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못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이기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좀 그럴싸하고 좀 인격이 성숙한 것 같고 좀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 4장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의 편안함이 먼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보다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고통이 먼저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요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박넝쿨, 그 박넝쿨이 만들어주는 그늘이었지 않습니까? 박넝쿨 그늘이 시원하니까 좋았고 시드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사는 것, 요나에게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빛 아래에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넝쿨, 그것이 요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박넝쿨, 내가 죽기까지 성내도 이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고 그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하냐, 이것이 중요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이런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값싼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안하면 좋은 겁니다. 정치인이, 학문인이, 역사니 다 골치 아픈 것들 뿐이지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만 만들어주면 만사 오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경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역사나 장래나 민족이나 골치 아픈 거 다 접어치우고 나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것이 모든 선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박넝쿨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도 우리의 모습 본전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내 행복의 조건인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가 편하면 좋은 거고 우리가 불편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옆에서 수백 명이 죽든지 수만 명이 죽든지 내가 편하면 별로 그 고통이 와닿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즐거워하고 기뻐해도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박넝쿨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라난 박넝쿨도 그 근본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들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지요. 박넝쿨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맞습니다. 이 박넝쿨이 행복의 조건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박넝쿨을 시들게 만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좋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모태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지요. 요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요나서에 보여주는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철부지처럼 불평하고 투정부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문제가 바로 딱 정리되면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상심하고 시샘하고 투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다는 것이요. 옆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상심되고 시샘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정리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달으라. 그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시샘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권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며 서로 세워가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